자,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까지 오는 그 내용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을 다루었고요. 8장에 와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죠. 율법을 펼치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9장에는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고요. 10장에는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겠다 하는 것들을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 기록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자, 이 11장은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느냐? 지금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은 비어 있었죠. 물론 소수의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을 때는 그 땅이 냉랭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도 그 안에 그냥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벽을 했지만 성벽 안에 뭘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곳에서 안주하며 살잖아요. 하지만 가옥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살려면 부대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가 생겼다. 신도시에 슈퍼라든지 또 지하철, 교통편, 학교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달랑 한 채를 지어놨는데 주변 부대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나마 아파트 자체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콘테인 박스 같은 거 하나 두고 그러면 누가 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벽은 지었지만 그 안에 부대시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텐트를 치고 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당연히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나라가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중심적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 모으려면 국가 정책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살게 되었느냐 하는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 앞에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앞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성벽 밖에 다 산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안에 살게 하고 성벽 안에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지금 바깥에 사는 그 내용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고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러하니 하면서 3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몇 절까지 나오면 9절까지.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아주 형편없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가면 희생해야 살 수 있는 그곳에
지도자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10절을 보면요. 제사장 중에는 그러죠. 자, 제사장들이 이곳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4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몇 명이고 하는 내용을 14절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 중에는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레위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가 18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왔고 제사장들이 들어왔고 레위인들이 들어왔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성 문지기는 그러죠. 그 문지기가 누구라는 것이 나오고 20절 보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기타 봉사자들 19절 성문지기는 나오죠. 그래서 이 기타 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바깥에도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뭐 누가 쳐들어와도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성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도 다 대처를 하고 성 안에까지 완전히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24절까지 오면 기타 봉사자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몇 절까지 있어요? 36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뭐냐? 26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는 베냐민 자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그 외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자, 지금 굉장히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이 되었지만 굉장히 취약하고 또 어렵고 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원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이것에 들어왔다. 들어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부흥하기 위한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먼저 앞서서 희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8장부터 보면 그들이 8장에 모여서 뭘 했어요? 말씀을 듣고 9장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 언약 다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로 이들이 영적 각성운동을 했던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 분위기 이후에 11장이 나온 것을 보면 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이어진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다. 말씀만 받다. 또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만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 재건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이들은 실제로 나서서 희생하고 봉사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신앙의 열매가 드러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는 했는데 말씀은 듣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봉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감은 없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고 남들을 돕는 일은 관심도 없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11장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 8장과 9장과 10장의 문맥 위에서 이것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뿐 아니라 또 반대로 생각하면 11장이 8장, 9장, 10장에서 근거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11장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앞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헌신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희생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먼저 앞서서 간 사람들이에요. 책임감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희생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주할 때 어떠한 전제로 이주하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과 2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10분의 1은 어디에 거주해요? 예루살렘 성에, 10분의 9는 그 외에. 그런데 2절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10분의 1과 10분의 9가 이제 비교되는 겁니다. 자, 10분의 1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먼저 자원하는 사람이. 자, 자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건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자원하는 사람 10분의 1인데 이것도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것이니까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힐 때, 야, 내가 뽑히면 안 되는데 나는 좀 10분의 9에 해당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내가 뽑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좋은 조건의 제비를 뽑히면 원하죠. 내가 이것이 당첨돼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면 마음속에 뽑히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뽑히면 내가 힘들어져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을 착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0분의 1의 사람들은 뽑히는 것을 원했을까 원하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 모든 자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희생적으로 뽑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힌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의 9는 우리는 안 뽑혔으니까 우리는 참 행복해. 우리는 그래도 어려움을 감수하게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들은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 했다 그래요? 복을 빌어주었다. 10분의 1은 자원을 했고 10분의 9는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줬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다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보면 정말로 교회 일에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 일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 시선이 가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하고 왜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해? 라고 거기에 시선이 돌려지면 늘 열심히 하면서도 늘 불만이란 말이죠. 왜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왜 이 집사는 안 하고 이 장로는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또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을 늘 미안해야죠.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고 싶어도 이런 조건 때문에 못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니까 정말로 감사해 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을 헐뜯어요. 본인만 뭐 일하는 척하고 이렇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10분의 1과 10분의 9는 참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서로 내가 못하면 또 상대방을 복을 빌어주고 또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해하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것을 내 주어진 몫으로 감사하며 해야지 안 하는 사람을 질타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헌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